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오늘도 아침에 영하 7, 8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온도가 오르기는 했지만 추운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성전에서 또 얼굴 뵙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겨울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겨울 옷을 입죠. 그걸 질문이라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겨울에 여름 옷 입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봄옷과 가을 옷은 동시에 입을 수 있는데 이 여름옷과 겨울옷을 동시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따뜻한 겨울옷을 입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어디 좋은 자리에 간다 그러면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옷장문을 열고서 이런 말을 잘해요. 입을 옷이 없네 그래요. 입을 옷이 없대. 옷이 그렇게 가득한데. 그러면 지혜로운 남편은 뭐라 그래요? 자기 카드 하나 주면서 여보 옷 하나 사 입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이 앉아가지고 옷이 왜 없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옷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 많습니다. 좀 지혜롭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 한번 보세요. 정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입어야 할 예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반면에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옷 입기를 원하고 미혹하고 유혹할까요? 성경은 옷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았는데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들에게 오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의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죽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후의 상태는 전과 달라요. 3장 7절로 넘어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벗은 상태를 부각시켜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아 몸을 가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음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벌거벗음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의 문제에 제공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아니라 바로 간교한 뱀이 벌거벗음의 문제를 만든 제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뱀과 벌거벗음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뱀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의 정체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교함 중에 가장 간교한 이 뱀이에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롬입니다. 이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어린아이를 보고서 아이고 요 영악하게 생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영악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아람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발가벗다, 발가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발가벗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뱀의 간교함과 벌거벗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둘째는 이 벌거벗음의 결과로서 에덴에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는 이제 사망의 몸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사망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는 두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첫째는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히시는 옷,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자기 옷을 입어야 돼요. 알아서 입고 다녀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오늘 본문에 어떤 옷이 나옵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옷이 나옵니다. 이 예복을요, 헬라어로 말하면 엔디마 가모스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꾸 이 어려운 단어 이 말씀에서 죄송한데요. 이 엔디마라고 하는 단어는 옷인데, 그런데 이 가모스는 뭐냐면 결혼식, 그런 뜻이에요. 결국 엔디마 가모스라고 하는 예복은 언제 입는 옷이냐? 결혼식 때 입는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디마라고 하는 단어는 엔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안에서 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입으라고 하는 예복은 우리로 하여금 안에서 무장하는 옷,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겉옷도 중요해요. 우리의 몸이 보호되려면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얇은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사시사철마다 옷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말씀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예복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왕이 등장해요. 여러분, 왕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왕의 옷을 입습니다. 왕이 되면 왕의 옷을 입는데 우리 조선시대로 따져보면은요, 왕은 반드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골룡포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왕이 입는 옷은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이 양옆에 등에 용의 그림이 다 재단이 되어 있어서 왕이 그 붉은색 골룡포를 입고 나오면 사람들은 그 옷 입은 자태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아들은 무슨 색을 입을까요? 같은 골룡포지만 색깔이 달라요. 남색을 입힙니다. 그건 왕의 세자라는 거예요. 왕의 이 어떤 권력을 계승할 존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자는 세자인데 적실 세자가 안 되면 이 왕의 골룡포를 절대 입지 못합니다. 골룡포를 입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옷, 왕의 예복을 입어야 되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내쫓아 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이요? 왕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 피 뿌린 옷이 그냥 물감 정도 손으로 이렇게 몇 번 뿌려진 피가 아니에요. 온몸이 완전하게 피로 적셔진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옷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그들을 이길 때마다 뿌려진 피의 옷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옷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 그럽니다. 우리 서울에는 문이 4개가 있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도시의 성벽은 그 문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보호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겉옷 같은 거예요.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겉옷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진짜 성안의 진짜 옷은 왕의 옷밖에 없어요. 왕의 옷을 입는 자가 왕입니다. 왕의 옷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는 흰 옷을 입고 천사가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의 옷이 환하게 흰 옷, 흰 색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광채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 우리도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을 지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될 존재들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몇 년 동안 지은 거냐?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세우리라. 건물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내 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겉의 외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예복, 흰 그런 옷을 주님이 입고 오시는데 뭘로 오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내적인 역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육적인 겉옷과 영적인 속옷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적인 옷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옷을 입어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임금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예측해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군인인 줄 알아요.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아요.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돼요.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옷을 입은 상태로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겉옷은 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옷은 천사들도 입었습니다. 겉옷은 스톨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끄트머리가 발에까지 끌리는 긴 옷을 이렇게 겉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나가서 세상살이 하다가 그가 나중에는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일하는 이 종들이 더 부럽다 할 정도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와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종들과 같이 대우해줘도 나는 감지덕지다, 이런 마음을 먹고 거지꼴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만났을 때 끌어안아주면서 여봐라,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날의 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새로운 탕자로 돌아온 거예요. 이젠 탕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이 아들에게 새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래요.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옷은, 사실 옷의 기능은 육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망을 향해서 가요.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에는 사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비싼 옷, 명품 옷 이런 걸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꿔요. 그리고 자기를 봐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멋진 옷, 비싼 옷을 내가 입고 왔다. 나를 좀 받아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죽은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비싼 옷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육은 어떻다 그래요? 무익하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볼 때는요, 무익하고 가치 없는 그런 그 육이 좋은 옷 아무리 사시사철 받고 있고 어떻게 입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무익한 우리 육체가 가치 있는 육체로 바꿔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우리의 가치성이 바뀌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값어치 없던 우리의 육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신대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고자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무익한 육체가 가치 있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세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복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나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복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왕이 가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임금이 그때 사환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저 어두운 데 갖다가 던져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 말은 누구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잘해요. 여러분이 변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입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까?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이 변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말해요. 새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이 마음, 그분의 심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변한다고요? 여러분, 흔한 말로요,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기를 바란다고요? 평생을 변하기를 바라서 했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됩니까? 그리스도가 입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 그분의 생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을,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여기 공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영속적인 시련, 불행한 인생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본 거예요. 오라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나는 사망의 이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존재가 되는 이 기쁨 또한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뱀의 간교함이 뭐라 그래요? 벌거벗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공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땅을 치면서 고백한 것이 나는 공고한 인생,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말씀의 옷이에요. 거듭나는 옷이에요. 우리가 이 상태가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볼 때 골룡포 입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 작은 체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단방에 쓰러뜨립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공고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